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3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린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었는데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깊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을 함께 우리가 보내었는데요. 다시금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산 소망, 또한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또 그 감격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함께 맞이하는데요. 사망과 죄의 문제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임을 다시금 또 고백하고요. 또한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금 고백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요. 또 부활의 그 소망을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분은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어떤 몸으로 살게 되는지, 이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42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진 몸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에 지배되는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결국 영적인 영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5절에서 49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예수님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성도는 부활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을 닮은 그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2021년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기술의 발전,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사회 급변하는 삶의 어떤 방향들이 바뀌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죠. 우리는 매일, 매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불확실한 그 미래, 가보지 않은 그 길로 말미암아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에 휩싸이고요. 두려움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예측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측일 뿐 정확한 미래를 예언하고 그 길이 정확하게 마치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분명한 미래가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데요. 우리는 이 역사의 시작과 또 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 그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믿는 자들인 거죠. 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고, 주님이 다시 오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히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날에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그날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동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는 것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처럼 약속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분명한 사실, 끝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분명한 확실한 그 진리,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당시에 좀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 또 그 당시 시대적인 사조, 흐름을 따라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고 말하면서 부활의 확실함, 그 확실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나게 될지 그들의 가진 생각과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기 그대로 있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겠죠. 자라기 위해서는 썩어야 되겠죠. 그가 썩음을 통해서, 또 먼저 죽어야 함을 통해서 움을 트고 새싹을 피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 죽으면 썩어져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 생명이 움튼다라는 거,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제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와 동일하게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썩어질지 모르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썩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몸이 죽어야만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 다시 살림을 받고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를 부르셨죠. 자, 씨앗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씨앗만 보아서는 도무지 여기서 어떻게 잎이 나고 열매가 날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듯이 부활 전에 이 몸과 부활 후의 몸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몸이다라는 거죠. 그 몸은 기록한 것처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그 몸은 신령한 몸이고요. 하늘에 속한 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늘에 속한 몸을 입었다고 해서 마치 각 사람이 로봇을 찍어내듯이 개성과 독특함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획일화되어지고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유한한 생각, 지혜로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부활의 몸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것이 믿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분명한 이 사실을 붙들고 믿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형체는 현재와 같이 약하고 썩을 육체로 남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더 이상 약하지도 썩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전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러나 이제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입게 될 몸이 어떠한 몸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확실히 알고 믿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요.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그냥 그저 끝나버린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한 사망을 완전히 극복하는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 소망,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산 소망이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다시금 부활 주일만 이러한 사실, 평소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죠. 또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시금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짐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의 삶,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동떨어지고 떨어져 계신 분이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산소망, 그 진리는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마치 진리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세상에 거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산소망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주님이 앞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부활의 교리, 다시금 해마다 찾아온 2021년 부활주일에만 찾아오는 부활절 하루만 기억하는 그런 부활의 진리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다시금 그 주님이 날마다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이 기쁨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부활의 소망, 그 기쁨,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부활의 때 이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 그저 마치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진리가 아닌 거짓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인데요. 그날에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약하지 아니할 그 몸을 입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붙들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진리를 온전히 고백하고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 더해지고요.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십자가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았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산소망이 되어 주셨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허구로 만들어진 소설의 한 부분, 그냥 어떤 전해져 오는 전래동화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 기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린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도 장차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확신과 보장을,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죽은 뒤에 이 생명을 얻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고요.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아직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가족들,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의 고백, 감격에 찬 기쁨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벌써 긴 시간 코로나를 마주 대하고 있지만 일상의 삶이 중단되어지고 평소에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부활절 아침 부활의 산 소망을 다시금 품고요.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매 순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부활의 때에 반드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때에 반드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단지 부활 주의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믿음의 확신에 찬 이 소망의 이 고백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불평함들이 있지만 다시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품고 주를 향해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의 고백을 드림으로 오직 주님을 향해 삶의 시선을 고정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산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주님만을 따라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멈춰진 일상의 삶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부활의 그 주님, 우리에게 그 감격과 소망과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날마다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